관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68번째 맞이하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 화해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속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합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족 화해주일을 맞이해서 주기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이 맞게 된 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공통적인 심리는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 51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죄를 참여하는 기도가 없다면 진정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으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한국 교회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로 번역되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의 헬라어는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로도 번역될 수는 있지만 죄보다는 오히려 짊어진 것 또는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나 나에게 손해를 입힌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짊어진 것, 경제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갚을 것을 면제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갚을 것을 면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가 나오는데 11장에 주기도가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단어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대신에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하마르티아스라고 할 때는 복수죠. 그래서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의 갚을 것을 면제해 준 것을 참작하시고 우리들의 죄들을 면제하여 주소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복음서의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면제받는 길, 곧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것들을 면제해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것은 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빚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웃의 빚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원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횟수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신하가 왕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졌느냐?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의 1년 세금 수입 총액이 900달란트였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세수를 몽땅 합쳐도 2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10,000달란트는 헤롯 왕국의 11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세수 50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 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428조 8,626억 원입니다. 428조 8,626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인데 여기에 11을 곱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만질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이 신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으니까 방법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식들을 노예로 파는 것뿐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의 몸값은 기껏 은 20이나 은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생명, 가족의 생명까지 다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왕은 이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신하가 왕으로부터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의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노동자 품삯 100일을 모은 돈이 되겠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국가 예산의 11배와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의 임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왕은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줬는데 기껏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갚으라고 그 동료를 붙잡고 닥달하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소식을 듣고 왕은 그 신하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신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빚은 죄이고 죄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용서의 3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첫 번째 단계,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인간의 용서를 확정시키는 세 번째 단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용서는 바로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전후관계나 서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똑같은 원리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되어서 자신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짜칫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형제 용서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인간의 업적을 전제로 조건으로 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갚을 것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갚을 것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순서를 그의 골로새서 3장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순서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순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깝게 하고 또 관계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용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 없는 삶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처럼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필수 불가결의 기도인 것처럼 죄 용서를 위한 기도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반복적이다. 용서는 반복적이다. 용서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서하는 죄는 본질적인 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속함을 받았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문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세 진 것,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들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람에게 지은 것은 사람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됐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란 매일의 갈등을 극복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입니다. 결혼 생활은 꼭 사랑이 있다고 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식어도 결혼 생활은 지속됩니다. 생활 속에서 계속 갈등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화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은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화해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 첫 발걸음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내가 완벽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그날의 분량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그날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낮, 저녁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 용서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용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서는 하루의 삶에 필요한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용할 용서는 매일 받아야 될 용서일 뿐만 아니라 매일 베풀어야 될 용서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용서는 내가 받아야 할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용서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용할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일용할 용서를 실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용할 분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이 파괴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파괴됩니다.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슬플 수도 있고 또 기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인격적인 신이시죠. 하물며 사람이 나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나는 화를 안 낸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기는 내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분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의 정도와 한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분을 품고 잠자리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괴로움으로 밤에 잠자리를 뒤척이지 말라는 것이죠. 분노와 미움은 우리 영혼의 독입니다. 독은 빨리 빼낼수록 좋죠. 우리의 분노의 독을 오래 품고 있지 말고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독을 가지고 잠자리 드는 사람은 그 독이 퍼져서 영혼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밤에 멀쩡하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많은 스트레스, 또 어떤 분노, 그런 것이 응어리지고 그것이 가슴에 심장 그리고 자기의 어떤 머리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분노를 다음 날까지 연장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를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처럼 한날의 분노도 그날의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그날 해야 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가 필수 불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파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한 사람은 자기 영혼의 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분노를 느끼고 혹시 계십니까? 지금까지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만족하시고 이제는 그 분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를 제거하고 분노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이 분노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죠. 요즘 분노 조절 장애증도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증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분노 조절 장애증이 다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실수,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고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용서는 일치와 결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된 과거, 잘못된 지금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성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책임도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동의 책임도 있다.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친구, 이웃, 내 형제, 그들이 어떤 잘못된 삶을 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것으로 그렇게 제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은 곧 나의 기쁨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기쁘고 나는 기쁘지 않고, 그 사람은 슬픈데 나는 슬프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런 관심,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은 슬퍼하는데 기뻐하면 안 되죠. 옆에 사람은 기뻐하는데 나는 슬퍼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같이 동참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잘 안 되지요. 여러분들 자녀들 늘 용서하잖아요. 왜 용서합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허물이 있지요. 그래도 왜 용서합니까? 사랑하니까.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 4장 7절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면제해 주시는데 우리의 형제의 작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사랑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진심으로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동료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고 서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